강단에서 물을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동안 저 위에서 마시는 물 맛은 무슨 맛일까 생각하면서 물을 몇 번 마셔보려고 했는데 이 물을 마실 타이밍을 항상 못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시작 전에 물 마시고 시작하자. 물을 마셨는데 물 맛이 똑같습니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른 전사님들과는 다르게 저는 아직 수련목 전도사가 아니라서 분기별로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오후 예배 설교 자리에 올라옵니다. 참 저는 좋죠. 지난 설교 이후로 8월쯤에 이번 설교 때는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들 그리고 내 삶을 좀 나누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라고 했더니 9월 마지막 주에 우람 전사님께서 간증을 하시고 10월 첫 주에 박모세 군과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시고 지난주에 이대희 전도사마저 간증을 했습니다. 한 주 동안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럼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삶을 나누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래, 나도 영 준비한 거 같이 삶을 나눠보자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지금 사랑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 간헐적으로 들려 나오는 것을 보니까 사랑받고 살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학기에 교부학 수업을 들으면서 어거스틴을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특별히 어거스틴의 요한서신 강해라는 책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요한서신의 주요 내용은 사랑이죠. 그 많고 많은 그 사랑 중에서 제가 오늘 고찰한 내용은 오늘 4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나 한번 고찰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제 유년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여기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중등부까지 여기 있었었죠. 그 이후의 이야기부터 제가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교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학교 생활을 마무리를 했고요. 고등학교는 이제 중국에 있는 국제학교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사실 거기까지는 굉장히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대학교 입학 1년 전에 제가 아주 특별한 것을 만났는데 그때 전자기타라는 애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이 정말 재밌는 거구나. 그 전에도 어린 나이에 피아노를 배웠지만 그때는 음악이 정말 재밌다는 거를 이렇게 공감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때부터 좀 음악이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마무리하면서 부모님의 권유로 감리교신학대학교에 입학원서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이랬습니다. 내가 공부한 것도 없고 지금 성경 시험 보는데 내가 성경도 잘 모르고 떨어지면은 재수해서 내가 가고 싶은데 간다고 해야겠다라고 라는 마음으로 입시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거짓말처럼 붙었습니다. 그래서 2008학년도에 감리교신학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같이 학교 다니던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밴드부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때 만난 친구들이 우람 전도사와 이대희 전도사입니다. 그렇게 동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재밌게 음악도 하면서 사역도 하고 이제 신학과에 진학하고 나서 저는 이제 서울에서 1, 2학년을 그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요. 3, 4학년은 충청남도 서산에 내려가서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 말에 이제 학부를 졸업하게 되면서 저는 바로 대학원 시험을 봤고요. 그래서 대학원 시험을 합격하면서 이제 제가 해결하지 못한 하나를 해결할 때가 왔습니다. 그때까지 군대를 아직 안 다녀왔습니다. 휴학을 한 번도 안 하고 4년을 그냥 스트레이트로 쭉 다녔던 거죠. 그래서 그 병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학원을 입학 휴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 2012년 봄에 3월 5일이었습니다. 그때 장교 후보생으로 입교를 하게 됐습니다.
1200명 가량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 1200명 가량의 동기들이 6개의 중대로 나뉘어져서 훈련을 받게 됐는데 제가 배속된 중대를 들어가서 주변을 두리번거렸는데 그 옆에 이대희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네. 같은 중대에 배속이 돼서 같이 훈련을 받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입대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또 화생방 훈련을 한창 받다가 그 화생방을 그 방독면을 벗고 한창 콜록거리고 옆을 딱 봤는데 이대희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대희 전도사랑 꽤 오랜 시간을 그렇게 공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후보생 시절을 보내고 훈련을 다 받은 후에 흔히 말하는 5만 촉광의 다이아몬드 하나를 이마에다가 받고 육군 소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소대장으로 나간 곳에서 대략 한 30명 되는 소대원들과 함께 훈련도 하고 같이 일과도 지내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소대원들을 관리할 때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이제 면담을 계속해서 그 친구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계속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 계속 면담을 하는데 그 친구들 면담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제 자신을 되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했던 고민들도 분명히 내가 해야 되는 고민들인데 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나는 과연 잘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제가 소대장 하기 직전까지 사역자로만 살아왔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로 처음으로 제가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평신도로 되돌아갔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내려놓고 보니까 과연 내가 이 길을 올바로 걸어가고 있는 건가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1년 6개월의 소대장 생활을 마치고 상급 부대로 이제 전출을 가게 됐습니다. 이제 거기에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제가 좀 정보 쪽에서 일을 한 터라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야근과 주말 근무가 잦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학부 다니면서 주일 성수를 딱 한 번 못했는데 그때가 제가 신종플루 걸렸을 때였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일 때문에는 처음 주말 근무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 상사였던 이제 참모님이 천주교 신자였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정보 개선이기 때문에 항상 뉴스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YTN을 항상 틀어놓습니다. 2014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같이 참모님이랑 TV를 보고 있는데 YTN에 감리교 사태 뉴스가 떠버린 겁니다. 참모님이 그 사태를 보면서 야, 너 감리교라고 하지 않았냐? 라고 했을 때 제 심정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참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배 채우자고 하나님 팔아먹는 게 목사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사람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냐? 너는 저런 사람 되지 마라. 그러면서 저는 제가 그전까지 해왔던 제 사역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해왔던 것이 하나님이 이끌어서 사역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밀어서 사람의 생각으로 사역을 했던 것인지 그러게 된 생각이 나는 왜 사역을 할까? 나는 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할까? 였습니다. 이런 고민들 할 때마다 주변에서는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제 선생님도 그렇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한테 매 맞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그냥 딴 길을 살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그거나 해라. 근데 저는 이 말이 장난이든 진심이든 약간 제 마음에 좀 거리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게 중요한 일일 텐데 과연 이거를 그냥 내가 막무가내로 밀고 간다고 해서 옳은 것인가? 그리고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전역을 6개월가량 앞두고 제가 그동안 마음속에 가졌던 미련들이 하나둘씩 막 떠오르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무엇을 핑계대고 안 했던 것. 내가 제일 즐거워하고 내가 제일 자신 있었지만 차마 전에는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둘씩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역 3개월 전부터 마음을 굳히고
입학 시험을 다시 한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날이 되었습니다. 저녁 날 제가 종로로 갔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저녁하고 만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대희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이대희 전도사와 종로에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대희 전도사는 그 다음 해에 자기가 원하던 이제 그대로 가기 위해서 대학원을 진학을 했고요. 저는 대학원에 복학 통보를 하지 않고 연주 전공으로 기타과에 입학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여기서 제가 베이스만 쳐가지고 제가 베이스 전공인 줄 아시는데 저는 기타를 전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음악을 시작하면서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다니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음악을 공부하고 이 음악으로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만 나는 교회 음악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입버릇처럼 제 주변에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과연 그것이 제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생각이었을까요? 저는 제 욕심이 좀 많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위해서 준비하던 해에 이름을 대면은 이제 아실 만한 유명 아이돌과 이제 작품을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가 그 곡을 썼고요. 그리고 그 곡이 그 해 콘서트에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봐라, 이렇게 해도 되잖아. 드디어 내가 얼굴 필 때가 왔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뒤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생겨서 그 팀이 공중분해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저는 유명한 아이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리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에 한 번 더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유명 아이돌 여자 그룹이었습니다. 작곡제의가 들어와서 곡을 잘 써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여러 법정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 아이돌 그룹이 해체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동기들이 저에게 아이돌 파괴자라는 별명까지 붙여줬습니다. 제가 다니던 곳이 버클리 음대 학점교류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화과정을 마치고 버클리에 3학년으로 진학해서 계속 내 음악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3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4학기를 정도를 더 다녀야 되는데 학비를 계산해 봤습니다. 진짜 억 소리가 나옵니다. 네 학기를 다니는데도 억 소리가 나오는 관계로 결국 입학을 보류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거의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졸업 시기가 이제 다가오자 저를 가르쳐 주셨던 화성학 교수님의 소개로 학원에 출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나마 일단은 내가 생활을 이어나가 보자. 그러면서 마음 한켠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내가 얼마만큼 더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얼마만큼 더 해야 하나님이 나를 좀 더 돌아봐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학원에서 통보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10학기 휴학 중인데 학직상 허용 가능한 휴학 학기 수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다음 학기에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시켜 버리겠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그때 그러면 일단 대학원을 다시 다녀야겠다라는 마음이 또 마음 한구석에 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복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역에 대한 확신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요. 올해 여름 제게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사건이 몇 가지가 생겼습니다. 올해 여름은 개인적으로 제게 굉장히 힘든 여름이었습니다. 육적으로도 그렇고 심적으로도 굉장히 지쳐 있었던 여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학부 동기 전도사가 저를
같이 찬양팀을 꾸리는데 그 청소년부 그 캠프에 가는데 좀 도와달라고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동기전도사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일단은 도와주러 일단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동기전도사가 이제 아이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듣는데 그 동기전도사도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어서 그 자신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중고등부 때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그거죠. 누구에게나 이제 착해 보이고 싶고 누구에게나 최고로 보여지고 싶은 그런 심리입니다. 사실 목사님 아들이라면은 거의 자연스럽게 이거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교회에서 너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너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듣죠.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오히려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이런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조금 다른 데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 반향으로 일부러 그래서 남들에게 더 나다운 게 뭔지 일부러 더 강조해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을 더 크게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제한테 너 너무 날카롭다, 너 너무 차갑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근데 제 마음 한편으로는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알게 모르게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생각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그걸 생각하면서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친구 전도사가 아이들에게 하는 그 한마디가 저를 굉장히 위로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그것을 잘 하든지 못하든지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 순간에 지금까지 제가 간략하게나마 다뤄왔던 제 그동안의 삶들이 제 눈앞에 싹 스쳐 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고민들을 단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오늘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아둥바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주 단순한 사실이었지만 그 단순한 사실을 잊고 살던 저에게는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하나님께 제 나름대로의 많은 고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제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모아왔던 그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너무 혼자 간직하기 너무 아쉬워서 제가 그렇게도 절대 하지 않겠다던 교회 음악인 CCM 음반을 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제가 불러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노래를 그렇게 썩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제 마음만 좀 나누려고 제가 가사만 좀 가져왔습니다. 옳은 길인 듯 세상을 살아가다 나의 정답이 끝을 맞이했을 때 세상 가운데 나의 영혼 홀로 서서 사라질 사랑을 나누었네. 영원한 사랑 나 얻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홀로 발버둥칠 때 거짓된 삶에 길 잃은 영혼 주께 이끌고 나 고백하네. 여호와여 주저앉은 내 마음을 돌아보사 내 영을 건져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이 약한 나를 구하소서. 나 이제 주의 사랑 안에
누구도 주지 못한 사랑 안에 있네. 주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조건도 이유도 끝도 없는 선하신 주의 사랑.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을 한 번 더 여러분들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받고 계십니까? 혹시나 저처럼 두려움은 없으십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간단한 진리를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혹시 세상에서 발버둥 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간단한 사랑을, 느끼기만 하면 되는 사랑을, 이미 있는 사랑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미워하실까?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까?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실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봉사하고 예배하고 그런 것들, 물질적인 것들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주어진 사랑에 감사하고 그 주어진 사랑을 우리가 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을 교회 내에서 그리고 세상과 나누는 방법입니다. 사랑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합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는 두려움 없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 받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욕심 많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주님, 저희가 그 사랑 안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먼저 사랑하셨지만 저희는 그 사랑을 너무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언제나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을 느끼는 가운데서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넘치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 자체를 저희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